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시편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1절에 권능의 궁창이라는 의미를 보면서 백성들을 하늘의 성가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불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찬양하는 무용단과 현악과 통소와 재금으로 구성된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에서 가축, 세상의 왕과 방백, 백성, 청년, 남자와 처녀, 노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시인은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명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의 본분이며 책임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먼저 능하신 행동이란 영웅적 승리 혹은 영웅적 용맹을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영웅이라는 말은 주로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인이 말한 능하신 행동이란 영웅이 행한 놀라운 전적과 용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후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내신 분임을 상기시키며 그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비할 때 영웅이라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영웅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나면 호들갑스럽게 그들의 능력을 과장하고 높이 띄웁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개인, 범인이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깨우침을 얻은 지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을 해왔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 같은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령 인간의 왕들 중에서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쟁취하고 또 자기 백성을 구해냈다고 해서 자만하여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추켜 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은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좌정하여 백성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이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주의 사자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작은 영광과 찬양의 소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받기에 합당한 찬양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유능한 정치인이든 군사적 승리를 거둔 용장이든 사람들 삶의 편의를 가져다준 뛰어난 발명가이든 그 누구라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영웅이며 섬기고 높여야 할 뿐임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시인은 나팔과 비파, 또 수금, 소고와 현악, 퉁소, 제금 등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악기들은 다윗의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 제사에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예배를 이방 제사와 혼합시킨 사람으로 혹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와 정반대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을 가장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탈바꿈시킨 것은 다윗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기존의 예배를 보다 새롭게 발전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예배로 격상시켰던 것입니다. 단순했던 제사에 다양한 악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풍성한 경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성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제금이라는 악기는 타악기 종류로 두 개의 금속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이 심벌지와 유사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제금을 큰 소리로 또한 높은 소리로 발하여 찬양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 삭스는 제금을 수직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 소리가 구별되는데 그 높은 소리와 큰 소리는 제금의 연주 방법에 의한 소리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인은 이미 다른 악기들에 대해 열거했으면서 왜 또다시 큰 소리와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제금을 다양하게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시인은 제금이 울리는 큰 소리와 높은 소리처럼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시인이 본시 전체에서 말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이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을 선도하며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열정과 환희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송축하며 높이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정막의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그에 근거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꺼지지 않는 찬양과 찬미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큰 소리 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처럼 최고의 찬양, 온 세상을 뒤덮을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정과 환희를 회복하여 이 열정과 환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조차 우리의 생명, 호흡을 다해 찬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찬양이 성도의 전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찬양함으로써 존재하며 존재 가치를 부여받으며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총 150편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찬양의 열정과 환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생의 순간마다 또 호흡이 계속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임을 기억하고 찬양의 열정과 환희를 회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생의 순간마다 호흡이 계속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